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심하여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소중한 청년들과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자의 삶에 마음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느 것도 방해하지 않도록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시간 우리 안에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저앉은 저 세상의 많은 이들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나날들로 가득 찬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옷자락이 붙잡힐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만을 우리의 길로 삼고 그 길을 날마다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라난 용모가 아주 훌륭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총명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아주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나간 이야기.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대략적인 배경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11번째 당시 막내 아들로서요.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가장 공들여서 얻었던 아내인 라헬 사이에서 심지어 성경의 여러 가지 시간과 사건들을 조합해 봤을 때 야곱이 그의 나이 91세 아주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요, 채색 옷은 우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평범한 이렇게 심심한 문양이나 색깔의 옷이 아니라 예쁘게 채색된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또한 채색 옷은요, 일하기 위한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높은 사람이 일을 직접 하나요? 하지 않죠.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야곱은 지금 요셉한테 다른 형제들과 구분되는 지위를 위한 채색 옷인 동시에 요셉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그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역할로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 안 해도 돼. 일하지마 내 아들. 어이구 쭈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외에도 요셉은 그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 형들을 향해서 막 자기가 꾼 꿈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쌓여갈수록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사서 죽을 뻔했지만 르우벤과 유다의 제안으로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애굽에 사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입고 자랐던 채색옷은 형제들의 계략에 의해서 이미 빼앗기고 아무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하나 지금 없는 애굽 땅에서 지금 종으로 팔려온 이 마당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것을 보디발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형통하게 됨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애굽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외국인이 하나님과 전혀 연관도 없는 애굽 사람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을 보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이런 비전을 이내 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처럼 그 누가 보기에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걸어가고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디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진짜 너무 흥황하고 잘 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온 집안의 재산을 맡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3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함을 받던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제 맡기는 거죠. 너 이제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우리 집안일을 다 돌보라는 거예요. 당시의 가정 총무는 집안일을 경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일종의 투자 목적으로 재산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그 장군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꾸려 나가는 거죠. 요셉은 자신을 사랑하는 야곱과 이스라엘 그 집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름 애굽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며 살아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3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그를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신료에 자식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부모가 이방으로 나가였더라. 그 후에 주님이 청하가 요셉에게 쫓아다가 주님을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진 재반 소유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아멘. 요셉이 힘겨운 시간들을 이제 좀 지나서 조금 살만해졌다 싶은 그때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이 요셉에게 잠자리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굉장히 잘생겼었거든요. 여러분,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면 F4라고 해서 막 잘생긴 사람 4명 등장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성경에서는 한 명을 더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남자를 기준으로 외모를 언급하는 사람 총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훤칠하고 막 훈훈하게 묘사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런 보디발 안에 아주 곤란한 이유가 앞에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맞섰습니다. 우리 39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험난한 순간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아주 이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땠다고 말했죠 제가? 네, 잘생겼어요.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아주 잘생긴 그 한 사람 있으시죠?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정말 대단하죠. 어쩌면 잘생긴 외모만큼이나 그의 행동도 너무 훤칠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의지도 훤칠했던 그 요셉의 용모만큼 어마무시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심으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고. 요셉이 날마다 자기한테 이렇게 막 와가지고 잠자리를 요구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피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이제 그 아내가 막 깨어 있을 때는 같이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도망 다녔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요셉이 밤에 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잘 때 힘들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도 대단하죠. 종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자기 거처로 갔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기다렸다가 요셉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 옷자락을 착 가로채듯이 잡아 끌면서 다시금 자신과의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언급한 채색 옷을 기억하시죠? 그가 아버지 야곱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을 때 입었던 그 채색 옷. 하지만 이내 요셉은 그 옷을 형들로 하여금 빼앗겼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입게 된 가정 총무로서의 옷을 지금 자신을 덮치려는 죄의 유구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버려두고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결정은요, 아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고 사실 말도 잘 통하지 않았을 그 애굽 땅에서 겨우겨우 자리 잡은 그가 그의 삶을 통째로 버려두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내가 이 옷을 버리고 나가면 어떤 삶이 펼쳐지는지, 적어도 이걸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붙잡힌 옷자락을 뿌리치려고 이제 발버둥 치다가 결국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어쩌면 그가 도망가던 그 발걸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휘몰아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죠. 숨가쁘게 막 이제 도망치고 있어요. 학 하면서 도망치고 있는데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뛰어갈 때마다 자신이 지나온 그 고생길이 지나쳐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빌까? 보디발 주인님한테 다시 사실대로 잘 설명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 어떡하지? 아마 요셉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요,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도망치는 그 걸음 중에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몸은 도망치고 있지만 내 마음만큼은 다시 돌아갈지 말지 그 걸음을 뗄 때마다 나의 머릿속에 스치는 그 지난 시간들 때문에 막 아른거릴 것 같은 거예요. 막 주저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내리고 뛰어나가는 이 걸음이, 이 결정이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요셉 스스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도망간 그의 발걸음은요, 억울한 누명과 감옥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19절과 2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39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의 소리를 들어 그를
19절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지금 요셉이 현실에 내 앞에 놓여진 그 문제, 유혹, 그 상황, 그 걱정으로부터 어쩔 수 없어서 과감히 도망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그냥 어설픈 감옥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왕의 죄수, 즉 역적 취급을 받는 죄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그를 보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꼴이 처참하기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지금 요셉이 주저하지 않고 결정해서 이 내린 이 결정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너무 지혜롭지 않진 않았나, 너무 과하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도망과 선택을 기억하셨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은 지금 자신 앞에 놓여 있었던, 사실 어쩌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마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감추거나 그냥 숨길 수 있었던 이 유혹 앞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고요. 잠시 잠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습니다. 지금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채사의 것을 빼앗기고 겨우겨우 이뤄낸 그 가정 총무로서의 옷을, 아무도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았던 그 애국 땅에서 유일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요셉은 역적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의 타협하지 않는 중심과 주저하지 않는 마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잠시 잠깐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저하거나 멀어지지 않으시고 그런 결정을 한 요셉의 삶에 동행하셨습니다. 그가 역적을 가두는 왕의 감옥에 있을지라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과도 같은 순간들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요,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셉처럼 그런 순간들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무게와 고단함은 그런 순간들을 앗아가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중에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의 고단함과 무게감들을 이겨내고 나의 삶의 터전, 내가 지킬 만한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길 만한 것들을 잘 이렇게 얻어내는데, 그것들 앞에서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손쉽게 지켜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방법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우린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린 그 순간을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서 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그런 유혹들과 아주 편한 지름길 같은 것들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그런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이 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을 향한 아주 억울한 누명 앞에서 괴로워할 겁니다. 소위 말해 억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법과식으로 계산하거나 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해주셨던 그 주님만을 꼭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언젠가 그 모든 시절이 지나서요, 요셉이 경험했던 그 삶의 고락들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달갑지 않았던 순간들과 내가 계속해서 흘려왔던 마르지 않을 것처럼 흘려온 그 여러분들의 눈물 한 방울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모두 다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진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고 귀하게 쓰임 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내 앞에 놓여진 유혹이 참 많습니다.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만 같습니다. 또 많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주님, 내 눈앞에 놓여진 그 유혹이 아니라 거칠고 눈물 많이 흘려야 되고 좁디 좁고 거칠은 그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나와 늘 항상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최선은 도망치는 것이니까 주님, 나의 도망치는 그 순간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주님 형통하게 해달라고, 주님 날 이끌어달라고, 잠깐도 떨어지지 말고 나와 동행하여 달라고, 주저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정말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